고린도전서 8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의 주변은 네모 세상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각이 지도록 이렇게 사각형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 사각형 집 안에 채워 넣는 가구들도 네모나게 만듭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책상도 네모났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 책도 네모났습니다. 우리는 네모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 네모 세상에 사는데,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세상이 사실 네모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렇게 동그란 원의 세상입니다. 네, 그렇죠. 이 원을 보면요, 어디가 중심이고 또 어디가 주변일까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일까요?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일까요? 사실 이 원의 세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어디가 중심인지 어디가 주변부인지 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원입니다. 우리는 이 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굳이 잘라서 사각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나니 편해졌습니다. 누가 중심에 있느냐, 누가 오른쪽에 있느냐, 누가 왼쪽에 있느냐를 이제 따져 물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각형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러 사각형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사각형에다가 또 다른 사각형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각을 하나 더 세우면 오각형이 됩니다. 이 오각형에다가 각을 몇 개 더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팔각형이 됩니다. 팔각형에다가 조금 더 각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세우면요, 결국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각형들이 모여서 모여 사람들이 모이면 사실은 커다란 원이 된다는 겁니다. 사각형 속에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각져져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이 있으면, 삐져나온 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도 둥글고요, 달도 둥글고 지구도 둥굽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둥글둥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살다라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미음, 네모를 붙이면 명사형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삶이라고 해보니 이 삶이라는 무엇인가 라고 명사의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사의 정의를 내리려고 보니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삶은 무엇인가? 삶은 이래야 합니다. 삶은 저래야 합니다.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놓는 순간 그 정의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나누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삶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삶은 살아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초등학교 시험 문제, 국어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나요? 하는 그런 문제였답니다.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한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라고 답을 적었답니다. 이 답은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정답으로 처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정답으로 처리하면 다른 학부모님들이 항의할 겁니다. 어떻게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까? 이것은 오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것이 오답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서 사시나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나요?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요, 또 먹기 위해서 살아나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먹는 것과 사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이 분명합니다. 어찌되었건 잘 먹으면 또 뗄 수 없는 것이 잘 싸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싸는 것도 역시 또 하나이지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먹고 싸는 것이 한 통속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건 밥일까요? 똥일까요? 네. 우리의 몸속에 밥을 입으로 우리 섭취를 합니다. 음식을. 그러면 이 섭취된 음식이 우리의 몸속을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뒤에 배설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몸속에 어디쯤에 밥이 똥으로 변할까요? 그 지점이 있을까요? 그 정확한 경계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을 했지만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몸속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이 어저께 드셨던 것들이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몸속에 있다는 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추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다 추한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아름다운 것도 분명히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몸속뿐만일까요? 우리의 몸 밖을 나온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그것이 거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그 거름을 먹고 잘 자랍니다. 그러면 그 식물을 또 동물들이 먹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을 잡아서 또 인간이 먹습니다. 결국 그것도 우리의 몸속을 나온 것도 이 땅을 돌면 한 바퀴 돌아서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밥과 똥이 섞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을 정의 내리면 어떨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랍니다.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이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물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이랍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우리 인간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있는 그런 인간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이 역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간이라는 그것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이라는 그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이고 숙명일까요? 아니면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해방이 될까요? 우리는 죽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우리의 이 한계를 벗어나는 해방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 한계 안에 우리를 있는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자신이 누명을 썼을 때 자신의 자유를 향한 결단을 내리며 그리고 그 독배를 마시며 죽음을 선택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결국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만이 죽을 힘을 가진 자라고, 인간만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인간만이 죽을 힘이 있다고, 죽을 능력이 있는 자, 숙명을 해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삶과 죽음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진리는 둘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지요. 그 하나라는 말은 이것과 다른 모든 것은 비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같지 않는 것은 다름이고 그것은 틀림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유는 무엇인가요? 자유는 다름입니다. 자유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다름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같음이 너희를 다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질 수 있겠지요. 진리가 다름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 같은 역설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리가, 예수님께서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유가 뭘까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진리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대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진리일까요? 뭐가 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그 도로를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진리란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라는 것이 단 한 가지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밟고 가라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닮으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그 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밀림을 여행하게 되었는데요. 밀림을 어떤 자기를 인도하는 가이드 있는 인디언이 인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인디언이 커다란 그 칼을 들고는 이 나무를 베어가면서 길을 만들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도대체 길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 인디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길이요? 그가 가는 길이 길일까요? 어느 드라마에서 아주 명대사가 있어서 기억을 합니다.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길을 만드십시오. 선구자가 되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없을 때는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보고 뒷사람들이 그걸 길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길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실패하고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그 지나간 길을 보고 뒷사람이 그걸 길이라고 부른다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개척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길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로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진리가 자유롭게 그 길을 헤쳐나가며 그 밀림과 같은 그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 진리, 자유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혼동하는 것,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을 먹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입니까?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200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2000년 전 너무나 환경이 다릅니다. 그 다른 환경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 진리, 그 사랑으로 이 잔을 내게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리를 주님은 품고 계셨습니다.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가 가진 자유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합니다. 너희 가진 그 자유로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걸어간 그 삶을 바라보며 그것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 참된 길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오직 진리로만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먹지 않는 것, 그거 문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따라 우리는 그 진리 안에 풍성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인 그 진리이지만 그 하나인 진리가 품고 있는 다양한 자유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둥근 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각진 삶이 아니라 그 각진 삶들이 그 명사들이 모여져서 둥글둥글한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은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신 자유로, 주님이 주신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로 그 자유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